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서 그런 순간들은 대개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본 기억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도 몰랐고 당연히 받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깊이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깊이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뻐서 사랑한 거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그걸 굳이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에 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속을 썩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답답해도 참아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한 대 주워받고만 싶은 놈들이 언제부턴가 측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된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그것은 참고 또 참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미련한 짓을 반복하며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본질을 노래할 때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오늘의 본문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7절로 가서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네 문장이 병렬되어 있는데요. 그중 뒤에 세 문장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지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즉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먼저 사랑에는 대상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지요.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할 때도 자기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프롬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지적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흔히들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존재가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씁니다. 남자들은 출세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외모를 꾸며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 관리해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인기 있어지려 하고 더 섹시해지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어렵지, 그 대상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리히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적당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에게서 사랑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기술이자 덕목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그 분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결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터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사랑의 기술은 The Art of Loving을 번역한 건데요. 기술, art, 이것은 진정성 없이 조작될 수 있는 잔재주나 기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나 장인이 그 온 존재를 쏟아부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듯이,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내듯이 진지한 훈련과 성찰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인 삶의 지혜와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프롬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홀로 있어서는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즉 공동체로 창조된 인간은 누군가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란 좋은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하는 법, 즉 사랑의 기술을 익혀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딱 내 스타일인 그 여자, 그 남자를 만나면 사랑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커플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커플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롬의 용어를 빌리자면 본문은 그 사랑의 기술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친절합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결혼 전에 서로에게 참 친절하셨죠?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자기 옷을 벗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덮어줍니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을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화도 잘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날 일인데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화날 짓인데. 또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웬만한 문제는 다 덮어줍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여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친절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고 예의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 질문을 반대로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나 이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한 걸까요? 그때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때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환상을 더 씌워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진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사랑했는데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정신으로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대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리히 프롬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자식으로 말하자면 왼수 같은 자식, 죽여버리고 싶은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결여로부터 나오는 빈 것을 찾아 채우기 위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에리히 프롬은 그 사랑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프롬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목표에 결국은 도달할 것이다 하고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사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다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나와 너가 완전히 일치하여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참아주면서 나는 너를 통해 온전한 나가 되고 너는 나를 통해 온전한 너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집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열불이 나가지고 평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내가 아니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따로 들어오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주다 말고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나와 내 아내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례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구질구질한 행동을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때 아내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려 하고 스마트폰 암호까지 다 알아내려고 할 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숨겨놓은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 때 남편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서운하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에 관해 무언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온전해지고 너는 너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 위해 그것을 허용해주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무시되었을 때 상대방은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우들 간의 동질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성격이나 신앙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고 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서로 가깝고 흉어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심지어는 누구랑 누구가 부부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스스럼 없고 편하게 대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교우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원래 불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워낙 서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불평을 하듯이 애찬을 담당하는 다른 교우들 앞에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음에 있다는 말은 100% 사랑스러운 대상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퍼펙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도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상대방이 완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그의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사랑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사랑은 오늘의 모든 부족함을 견디어내며 변화될 미래를 함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행동을 엉뚱하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상처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상처를 과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상처를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악을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5절을 따르자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본문 5절에서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 성을 내지 않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화를 돋운다는 뜻의 동사 파록스이노의 수동태입니다. 직역하자면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능동태로 사랑은 화를 돋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일부러 수동태를 써서 사랑은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부싸움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간의 싸움이든지 많은 경우에는 평범한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목적으로 만났는데 대화하다가 그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우려고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잘해보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대화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화를 돋운 것이지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에게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서로 상대방이 먼저 화를 돋우었다고 말합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말이 상대방의 화를 돋우게 된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 하면서 나도 화가 난 거죠. 네, 그 사람은 내가 화를 돋우어서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화를 먼저 내서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그것이 싸움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돋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돋우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 흥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화가 돋우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의도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막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피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기다리지를 못해서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을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여간했으면 위층에서 소리를 낸다고 싸우다가 이웃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함께 변화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부족함을 서로 견디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이 노래 아십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제가 25년 전에 군목할 때 병사들이 가르쳐준 노래라서 네, 이미 없어진 노래인가 봅니다. 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네, 이 노래는 율동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십시오. 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네, 네, 뭐 가까이 앉으시죠. 네, 뭐 어차피 우리 교회 뭐 누가 누구 남편인지 누구 아내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같이 앉으십시오. 네. 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서로 안아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예뻐져요. 아, 이쁘다.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 아, 이쁘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아주 간단하죠? 자, 율동하면서 다 같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멀뚱멀뚱 앞에만 보고 있어요. 옆에를 보고 계셔야지. 자, 율동 안 하면 할 때까지 합니다.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예, 계속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니 참 아름답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울타리 밖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루터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대상을 탓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덮어주며 그가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그것을 부드러운 반응으로 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